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3편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강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픔에 탈리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니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보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죠. 중요한 단어 여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나라. 경건치 않은 나라. 이 나라에서 이 경건치 않은 나라를 그 나라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불의한 자가 통치하고 있다. 불의한 자가 통치하고 있다. 그러면 이 신앙이는 지금 어느 나라에 있느냐 하면 경건치 않은 나라에 있어요. 경건치 아니하는 나라. 근데 이 나라에서 뭐냐 하면 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경건치 불의한 자 때문에 고통을 압제를 당하는 거예요. 압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고통을 당할 때 이 신앙인이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재단에 가요. 재단. 하나님의 재단에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경건치 아니한 나라 따로 재단 따로 이렇게 되죠. 고통이기 때문에 이제 슬픈데 재단에 가서 해결합니다. 재단에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은 극락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극락에 하나님이 기다린다. 기다린다 했으니까 이건 뭐냐면은 고정적이죠. 고정적인 분이 재단에 있어요. 여기 극락의 재단 또는 성산, 거룩한 산의 성산. 이렇게 극락의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이 방향이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 경건치 않는 나라에서 소속되어서 고통과 슬픔을 당하고 해결적으로 재단에 가는데 거기서 극락의 하나님이 있다. 이런 방향은 어떤 신앙인의 마음속에 불안을 초래했습니다. 불안. 그런데 이 극락의 하나님을 알고 거꾸로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경건의 재단을 갔을 때는 여기는 뭐냐, 어찌 기쁨이 돼요. 기쁨이. 기쁨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찬송한다 돼 있고요. 어떻게? 그냥 찬송할 수금으로 찬양한다, 찬송한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인이 내부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기쁨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현상이 나와요? 불안해야 되죠. 신앙인이 불안해야 이게 기쁨으로 찬양으로 바뀌니까요. 근데 이 불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나라가 선제되어야 되는가? 경건치 아니한 나라가 선제되어야 돼요. 경건치 않은 나라가 있어줘야 신앙인에게는 해결책이 뭐냐면, 고통의 해결책이 재단을 찾는 거예요. 성산을 찾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재산을 찾아요. 재산을 찾으면 재산에서 뭘 얻느냐? 고정된 하나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어떤 사나이가 도시에 가서 돈을 흥청망청 막 날릴 때 주변에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쟤 끝났어. 쟤 이제 돈 떨어지면 끝나는 거야. 하고 누구나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돈 쓰던 사나이가 어느 날 돈 떨어지고 돼지 치는데 아르바이트 하다가 그것도 너무 신세가 슬퍼서 어느 날 사라졌어요. 어디로 사라졌겠습니까? 그 친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어디로 사라졌죠? 아버지 집으로 가죠. 그게 바로 탕자 이야기라는 겁니다. 탕자,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집 이사 갔으니 고정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집이 고정되어 있어요. 이사를 간 게 아니고 그 아버지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탕자는 뭐냐면 원래 있던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다시 아버지에게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되돌아가는 것이 그 탕자 비유잖아요. 그럼 그런 이야기라면 원래 아버지 집에서 방금 잘 이해하셨겠죠? 그러면 탕자 그 비유에 자기 내용을 다시 하게 되면 아버지 집에는 두 종류의 아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 종류의 아들. 하나는 뭐냐 하면 마음에 불안해서 집 나가고 다시 돌아오면서 도저히 전에 아버지 집 있을 때는 도저히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한 찬송과 기쁨이 발생된 채로 돌아온 아들, 아들이 있고요. 집을 나가야 찬송이 되고 기쁨이 돼요. 집을 나가야. 여러분 집을 안 나가봤잖아요. 이 집 질문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다. 이 집 문제가 있는 질문. 지금 집을 안 나갔는지 아니면 아예 아버지 집이 애초부터 없었는지 그건 나는 모르겠고요. 집을 나가야 찬송과 기쁨이 되는데 또 하나 아들은 뭐냐? 집을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생각 안 하니까 무엇이 생성되지 않는가? 찬송과 기쁨이 생성되지 않고 아버지의 고정됨의 의미를 그 큰아들한테는 이 고정이라는 말이 뭔 뜻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나가봐야 아는데 안 나가봤기 때문에 이 고정이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큰아들의 문제는 뭐냐? 아버지 집이라는 사실을 없애버리고 그게 누구 집이냐면 나의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의 집.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집에 두 종류의 아들, 서로 차이나는 두 종류의 아들을 설정했습니다. 이 나의 집, 이 나의 집을 왜 탐자기를 왜 꺼지느냐? 이것부터 누가 하냐 하면 경건치 아니한 나라를 설명해야 되고 불의한 자라는 게 불의한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자가 어떤 자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 불의한 자, 이걸 여러분 아셨습니까? 자, 불의한 자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지물을 또는 활동을 지우고 자기 PR, 자기 활동에 주목하는 것. 이게 불의한 거예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죽고 하나님이 없다고 확정되었을 때 그 다음에 나타난 인간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아예 하나님이 저부터 없었고 하나님이 아예 사라졌다, 저부터 있지도 않았다고 해 그게 확신이 들 때 나오는 행동과 말은 그 초점이 그 성향이 어떤 성향이겠어요? 요거 자기 PR, 자기 자랑이 나오겠죠.
자기한테 관심 두겠죠. 성경 43편을 설명하기 위해서 현실이라는 게 있는데, 현실은 아버지 집에 이렇게 집 나가서 기쁨으로 돌아온 자식과, 원래부터 나는 아버지 집은 없고 내 아버지 집이 있다고 했는데, 이건 내가 여기 기가는 자기 집에다 여기는 이 두 종류의 완벽하게 차이 나는, 두 사이에 서로 소통이 될 일도 없어요. 완벽하게 차이 나는 두 종류의 아들을 설정하는 거. 왜 이게 자기 자랑하고 불이 한 장 있어야 되느냐? 그래야 시편 43편이 현실화 되게 되기 때문에. 시편 43편이 현실화 되려면 불이 한 자가 있어줘야 돼요. 경건치 않은 나라가 있어줘야 된다고요. 문제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니까 불의한 나라가, 경건치 않은 나라가 필수적으로 있어줘야 기쁨의 찬송으로 천국 간다는 사실을 그걸 딱 놓쳐버리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편하게 사는데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이 경건치 않은 나라가 분명히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편한 것만 생각하고 자기 행복만 생각하니까 이 세상 자체가 시편 43편대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시편 43편을 뭐 봐야 알지요. 사람이 성경을 안 보고서도 자기를 안다고 우기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아시는 게 가지옵니다. 칠판의 면접상. 역시 휴지 두루마리가 최고인데. 저희 대부를 있습니다. 부산 대부. 그래, 예.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가 전체적으로 여러분 이걸 알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경건치 않은 나라부터 분명히 들어갑니다. 주님을 버린 대가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생각해요. 주님을 버린 대가로 나를 찾으려 합니다. 어떤 나라가? 경건치 않은 나라에서. 경건치 않은 나라에서. 주님을 버린 대가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소홀히 하는 대가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그때 얻어지는 나는 어떠한 나냐? 내가 얻을 수 있는 나는 어떠한 나냐?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뭘 놓쳐버리냐 하면요, 하나님을 놓친 게 아니에요. 뭘 놓치냐 하면 경건치 않는 나라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 출세해보겠다는 겁니다. 지옥에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주장하는 건 뭐냐? 지옥 천국은 하나님이 나온 아이디어지 내가 만든 아이디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버리면 모두 날아간다. 지옥 천국도 같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없애고 지옥 천국을 없애므로써 도대체 뭘 얻고자 하는, 또 뭘 얻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뭘 얻고자 하는지를 인간들은 블랙하게서 몰라요. 에드가 앨런 포거라는 미국 작가가 쓴 단편 소설 도둑맞은 편지가 있습니다. 제목이 도둑맞은 편지인데, 전에 한번 여기서 한번 잠시 소개해 드린 게 있는데,
자기를 찾으려 하다 보니까 이제 신경 쓸 수도 없지. 도둑맞는 편지가 뭐냐 하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왕비가 혼자 있는데, 왕비가 혼자 그 왕이 봐서는 안 되는 비밀스러운 편지 같은 걸 보고 있는데, 그때 왕하고 장관이 한꺼번에 확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 왕비가 흑흑지급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아무데나 툭 버리잖아요. 너무 놀래가 편지 있다가 들으니까, 예, 혹시 내가 읽는 편지에 남편 되는 왕이 주목할까 싶어서, 나는 몰라, 나는 관심 없다고 툭 던져놓는다 이 말이에요. 툭 던져 누구가 그걸 간파해나, 장관이 그걸 간파해가지고 자기에 있는 편지하고 그 편지를 바꿔치기 해버려요. 바꿔치기 합니다. 바꿔치기 하니까 왕비가 아까 불안하게 된 거예요. 예. 뭔가 고통이 된 겁니다. 인간의 고통은 뭐냐 하면,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감추는데 실패할 때 고통스러워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 그 나중에도 없어요. 내게 귀한 것을 내가 제대로 감추지 못할 때 우리는 고통을 찾아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회사 다니는 아가씨들이 아침에 되면 그 버스 탈 때나 버스 탈 때 보면 머리에 방금 머리 감았어. 축축한 머리 다 하고 난 뒤에 뭐 해가지고 와가지고 해가지고 버스 타가는데 화장 빨리 하면 이제 늦잠 자가지고 출근시간 늦다 이 말이거든요. 예. 왜 아침에 출근할 때 머리를 감을까? 그거는 인간은 수치스러운 것은 감추고 수치스러운 것을 감췄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돋보이고 싶은 부분을 빛을 내는 거예요. 그게 빛이 나는 사람, 임영웅입니다. 빛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고통스러우냐 하면, 내가 감추고 싶은 그것을, 그게 왜 일찍 일어나서 머리 마르고 오지, 왜 이래 가지고 회사 들어가냐고 회사 상사가 이야기한다면, 지금 회사 상사가 뭐를 훅치고 들어가냐 하면, 내가 돋보이는 것을 통해서 감추고 싶은 것을, 나는 감추고 싶은, 내가 오늘 늦게 일어났다는 늦잠 잤다는 그 감추고 싶은 것을 감추는데 그 사람이 방해 놓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한다면, 고통에서 인간의 고통이 있어요. 인간의 고통, 예, 인간의 슬픔이 있다고요. 인간의 고통은 어디서 나오냐? 이게 경건치 아니하는 나라에서 제공된 것이라는 것이 시편 33편에서 언급하는 겁니다. 네가 평소에 불행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는 것은 네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그 네가 속해 있는 나라 자체가 불의하고 경건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서 네가 배울 것은 그밖에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수치를 어떻게 하면 교묘하게 감출까? 예, 감춘다는 말은 고정적이 아니고 늘 들킬 가능성이 있는 심적인 불안을 조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 네가 속에서 어떻게 불안하여 하는가? 참 이게 어려운 게요. 이 세상은 좀 어렵게 하지만 어렵지만 여러분 감당해야 돼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재단이 있다는 말은, 아까 재단을 고정제를 했죠. 그런데 이 세상에 지옥 간다는 것은 그 고정된 재단에 의해서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옥 가는 것은 확정된 사실이에요. 근데 그 확정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재단을 찾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걸 확정됐다 고정됐다 생각하지 않고 뭔가 희망과 꿈과 기대를 자꾸 만들어내니까 어떤 나중에 낙이 있을 것이라는 비고정적이니까, 여기서 뭐냐 하면 그 꿈 때문에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확정되고 고정되지 않는, 자꾸 뭔가 시도하면 다른 걸로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그 자체가, 이게 기대 갖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기대 갖는 순간 내가 불안해서 못 살아요. 나 이제 이렇게 될 자는 아닌데. 그만큼 재산이 고정됐다는 말이 이 중요한 말이에요. 재산이 고정되면 그 짝을 이루는 이 세상은, 경건치 않은 세상은 고정적으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이 고정이 되면 전체도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인간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왕비가 불안하니까 그 다음에 뭔가 대책이 나오죠. 자기의 감추고 싶은 것을 확실하게 감추고 싶어서는 빨리 도둑을 맞았습니다. 그 편지를 가져간 장관의 집에서 자기 편지를 찾기 위해서 그 경찰국장을 해가지고 장관집에 가가지고 그 편지 찾아라고 했어요. 그래 그 경찰국장에 가지고 분명히 이거는 장관이 중요한 편지를 감을 잡았기 때문에 분명히 깊숙한 것에 했을 것이라고 다 서서히 들어도 도대체 그 편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대가 이제 두평이라는 사설 탐정한테 맡겼어요, 왕비가. 이 왕비는 머리가 좋아, 사설 탐정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 장관을 바깥에 거리에 소동을 피워가지고 장관이 그걸 보는 사이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는 편지를 하나 갖고 온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아무렇게나 놓여 있다는 말은 숨기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숨기의 대상이 안 되고, 안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진짜 숨길 곳을 숨김의 대상이 아닌 것에 숨겨버린 거예요. 어렵죠?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편지의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모르는데 이 세상의 주인공은 이 세상의 주인공, 이 세상의 주인공은 편지다. 편지. 인간은 자꾸 편지를,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편지가 위치하는 따라서 내가 호들갑을 떨 수밖에 없는 거야. 인간은 이 경건의 세계에서 이 편지가 중요하다고 소문난, 여론에서 풍문에 소문난 것들을 인간들은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편지가 저기 있다 하면 저를 우르르, 여기 있다 하면 여기 우르르, 여기 명품 떴다 하면 우르르, 저기 고급 차 있다 하면 저기 우르르. 뭐가 중요한지를 확정되지 않은 채 거기에 떠내기처럼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 왜 중요하냐? 내 수치스러움을 커버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제대로 완벽하게 내가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무도 몰라요. 편지 내용은 아무도 몰라요. 편지 가는 가서 주가 우르르 다 따라오고 있어요. 예? 사설 탐도 고용돼 있고, 장관도 거기에 대해서 권세 행사하고 있고, 경찰국장은 거기에 따라서 같이 다 덩달아 또 열심히 찾고. 도대체 인간 세계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셨습니까? 누가 카드라는 이야기 있는데 그게 뭔지를 본 사람도 없고,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걸 본 사람도 없고요, 그걸 갖고 있는 사람도 없고요, 떠도는 풍문에 의해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세계다? 이게 경건치 않은 세계. 경건치 않은 세계. 하나님이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떠도는 소문이거든요. 또 천당 가봤어요? 왜 천국을 가려고 하는가? 성경을 봐야 아는, 또 봐도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나의 수치를 드러내놓기 위함이 아니고 감추기 위함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드러내놓는 게 아니고 감추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는 것이 어렵다면 이 한마디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왜 잘 돼야지?
왜 망가지려 하지 않습니까? 왜? 왜? 분명히 복음적으로 예수님이 망가졌다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은 이 경건치 않는 세계에 예수님이 망가지는 걸 뻔히 알면서도 왜 본인은 그걸 믿습니다 하면서도 왜 망가지지 않으려고 합니까? 망가지는 대신 예수의 믿음으로써 안 망가지려고 교회 나온 거예요. 이건 뭐 십자가 안 믿는 사람이 모독한 게 십자가 안다는 자가 십자가를 모독하고 있어요. 왜 망가지지 않으려고 하는가? 이제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이제부터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겠죠. 그 이유는 딱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의 존재는 의심하되 나는 나에 대해서 의심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슬픔이 있고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원을 찾든지 기도를 간절히 해요.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기도에 산다는 것은 남한테는 속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속입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뭐냐 하면 나를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는지 안 주는지 확 시험하고 의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의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구약의 사사기에 보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기도하냐 하면 다른 나라가 와가지고 망가뜨릴 때 기도해요. 배부를 땐 기도 안 해요. 왜? 뭐 자기가 행복하고 넉넉하니까 별로 자기 의심의 위기가 안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도입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뭔가 적들이 와고 해가지고 적들이 오게 되면 또 하나님 기도 안 했어요. 적들이 와고 올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요. 뇌물을 갖다 가지고 공물을 바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 도와주이소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은 누가 외세로 주변의 나라 이스라엘 공격하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변에 세파타 열매만 풀어놨거든요. 이방 민족을 확 풀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물어 이거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시킨 대로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로 확 물어버려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뭘 느낍니까? 고통을 느끼겠죠. 슬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겠죠. 그 고통이 뭐냐? 언약적 고통입니다. 나의 고통이 아니고 언약적 고통. 장차 오실 예수님의 고통을 체험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언약이 실시되는 그 현상,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가 들어온 순간 우리는 나의 고통과 겸비해서 주님의 고통을 아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고통이냐, 왜 아픔이냐, 딴 건 다 의심해도 내 몸이 아프고 내 마음에 불안한 것은 내가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발한 사태가 아니거든요. 내가 만든 사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인간들의 방법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의 고통이 왔으니까 굉장히 의심하지 않는, 나는 나를 의심하지 않아요. 절대자예요. 의심하지 않은데 뭔가 흠집이 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픔 많고 보상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 이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고급 명품 쇼핑이 잘 됐죠. 왜? 보복 여행, 보복 쇼핑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 예를 들면 좀 이해가 쉬울 건데
그 어떤 그 이제 미국의 유복한 가정에서 해서 돈이 많은 가정에서 미국 캐나다로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보낸 한국의 사람인데 자기 아들을 유학을 보냈어요. 엄마가 사업을 크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16살 때 유학을 갔어요. 가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6, 7년 동안 돈이 안 왔어요. 왜냐하면 유학 보내고 난 뒤에 엄마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망했으니까 자기는 빚장에 내 쫓겨있지요. 화장실도 없는 단칸방에 살고서 무슨 돈을 보냅니까? 애는 청소년 때 자살하려고 했어요. 자살하려고 했는데 애가 자살할 직전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그동안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계속 돈을 벌어서 엄마가 내 지금 죽어버리면 얼마나 실망하겠는가. 사는 보람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어떡하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거기서 버티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지가 버티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가를 보니까 카운터 테너는 노래가 식당 아르바이트한테 그 노래가 들려와가지고 내가 저 가수처럼 그 스타처럼 되려고 해가지고 열심히 팁 받은 거 CDC가 열심히 공부했더니만 나중에 음악대학 지원하니까 음악대학 4년 전면 장학생으로 오라 해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공해가 보니까 엄마를 왔는데 엄마를 7년 동안 못 봤으니까 기뻐하 했는데 엄마는 그냥 하염없이 울어요. 하염없이 그냥 울어요. 네가 이렇게 성공해서 원하니 대회 나와서도 저 상을 타고.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식 키움 내가 이렇게 고생한 보람이 있다 해보죠. 여기서 여러분 뭘 놓쳤나 한번 보세요. 사업을 잘했다. 근데 뭐냐면 사업이 망했다 했죠. 그런데 사업을 망했는데 지금 초점이 뭐냐 하면 내가 사업을 망해서 힘들게 살아도 자식은 버젓하게 잘 자라서 고맙다 이거잖아요. 여기서 빡친 게 뭐냐면 사업이 잘 되다가 파산함으로써 빚쟁이들이 그 연쇄적으로 그 빚쟁이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마음의 고통을 피해를 입었는지 여기 이 이야기에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습니까? 다 빠졌죠. 세상은 그런 거예요. 지 고생한 거, 지 성공한 거, 어려운 가운데서 극복한 거 그 이야기만 하지. 내가 존재하는 것 때문에 피해본 이야기는 이거 완전히 피해본 이야기는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럼 방금 한 이야기가 누구냐면 카운터 10의 이동규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잘 모르죠? 찾아보면 나와.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머리 부분을 이렇게 해서 국밥 만드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세자는 4시간 동안 구우지 않습니다. 12시간 구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48시간 구워서 48시간 구워서 우리는 이거 도가니탕이에요. 도가니탕을 우리는 48시간 구워서 만들어내면 되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인간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48시간 구웠으니까 이거는 괜찮은 품질 좋은 도가니탕이 되죠. 이거는 이런 데서도 자기에 대해서 의심합니까? 의심하지 않습니까? 자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죠. 이런 자기 PR, 자기 의심하지 않는 이 세계가 무슨 세계라고요? 경건치 않은 세계, 다른 말 하면 불의한 자가 됩니다. 이 사람 이거 48장 구워서 망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내가 안 망하는 쪽이 어느 쪽이냐를 탐구하고 연구하는 게 이 경건치 않은 세계예요.
여기 43장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경건치 아니한 1절에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때 경건치 아니한 나라, 경건치 아니한 나라 했으니까 이 경건치 아니한 나라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룹으로 합니다. 그룹하는 거 집단, 단체, 모임이 되겠죠. 경건치 않은 이 그룹에서 조직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여기서 불의가 나옵니다. 불의가 나옵니다. 자, 이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한테 최종적으로 망했죠? 남쪽, 북쪽인데 남쪽 나라가 이제 마지막 망한 남쪽 나라가 어느 나라한테 망했습니까? 바벨론 나라한테 망했습니다. 저는 빨리 답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모른다는 거 수치를 바벨론 나라가 믿던 신이 마르독 신이에요. 마르독 신. 마르독 신의 신전을 유적지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3차원으로 이렇게 그림 사진을 동영상만 한번 보게 되면 마르독 신의 신전의 특징은 안에 침대가 있어요. 안에 침대가 있고 신을 뭘로 지어놨? 살림집으로 지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경건한 사람들이 마르독 사자들이 아침마다 뭘 하냐? 싱싱한 과일을 이렇게 마르독 신 부엌에다가 이렇게 갖다 바칩니다. 갖다 바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처녀를 해가지고 거기서 살림차에도 또 해줘요. 그런데 제가 아까 보기에는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한테 망했다고요? 그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마르독 신이 너 어느 신을 이기냐면 여호와 신을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르독 신이. 그러니까 이 신과 신 사이에 어느 것이 진짜 신이냐 하는 것을 대해서 이거는 누가 힘세서 이기느냐로 이미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냐, 예수님이 뭐냐, 그런 것을 의심하지 않으려면 내가 원하는 힘이 되는 것을 주게 되면 하나님은 예수님 안 믿지 말라고 내 믿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신이 뭐냐, 이 경건치 않은 세상에서 지금 시편 44편에서는 지금 그것을 신은 그걸 불의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가지고 슬프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기 중심입니다. 인간은 자기 중심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한테 잘해주는데 그게 왜 슬퍼요? 내가 믿는 하나님. 봅시다. 자기 중심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를 의심하지 않는다 이죠. 그러면 내가 나를 의심하지 않으니까 나는 나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겠지요. 그렇죠? 나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나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근데 내가 누굴 믿느냐?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잖아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그건 진짜 하나님이라고 내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불의한 자예요. 이게 불의한 자라. 지금 이 사단이 어디서부터 살아나냐 하면 왜 나를 의심 안 하고 있나? 그게 사단이거든요. 왜 나를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망해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왜 우리가 안 받아들여요? 왜 수용을 못합니까? 왜 수용하면 안 되죠? 왜 나는 아프면 안 돼? 나는 건강해야 되고 왜 나는 망하면 안 되고 왜 그런 고집을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몰라요. 이 이유가 바로 이 그룹
이 세상 자체가 경건치 않은 세계, 다시 지옥이죠.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의 파생물로서 이 땅에서 출생한 겁니다. 지옥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내가 만날 그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지옥에서 태어나 지옥의 누. 그냥 지옥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유기라 하죠. 그냥 지옥에서 태어난 거예요. 지옥에 태어나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어떻다가 아니라 네가 속해 있는 나라가 어떤 왜 지옥이냐 알려주기 위해서 평생을 살게 만들어요. 평생을 살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 마주하는 우리가 접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그 티를 내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속에 있는 관심사. 제가 처음 이야기했듯이 인간은 수치스러움을 더 깊숙이 감추기 위해서 보상으로 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에 있어서 자꾸 보상을 원하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면 사람이 그저 집에서 화투를 친다. 10원 빼이. 그걸 도박에 하지 않죠. 근데 화투를 치는데 집에서 남편하고 치다가 슬슬 어디 사람은 거기 저 동네 노인정에 가지고 친다. 대금 빼이. 예. 갑자기 확 올라왔습니다. 돈 내기를 해야 재미가 있지. 내기 하면 재미가 없어요. 했다. 그래서 발전해가지고 화투를 치는데 산속에 텐트 쳐놓고 쳤다. 2천만 원 빼이. 자, 사람은 처음에는 내가 화투를 이렇게 갖고 놀죠. 그런데 조금 보면 화투가 나를 갖고 놀아. 이건 뭐냐? 인간은 환경을 이기지를 못하고 환경에 주눅드는 식으로 거기에 변신되어 있어요. 환경이 요구하는 쪽으로 변신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은 이 힘든 인생의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힘든 인생이란 고통사잖아요. 이 세상 자체가 고통의 세계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고통의 세계예요. 고통의 세계니까 여기서 보상을 기대하면서 뭘 하냐. 마루독신 같은 내한테 잘해주면 나는 잘해주면 나 신에게 잘 이용해야 되겠다. 내가 원한을 주면 하나님을 섭섭지 않게 해주겠다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 그런데 시편 43편에서는 이 선이 벌어집니다. 이 자체를 뭐냐 하면 이 자체를 경건치 않은 세계라고 규정을 해버려요. 이 신앙인은 규정을 하면서 뭘 생각하느냐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소속이 어딘가를 보는 거예요. 왜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경건치 이런 내용이 참 중요해요. 경건치 않은 세계가 여기에 어떤 고정된 위치를 갖고 있다. 자리를 갖고 있다. 이걸 무슨 자리겠습니까? 이게 무슨 자리? 제가 수시에 와서 내가 쓰여가지고 가만 놔두지. 가만 놔두시면 돼. 여기서 고정된 재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게 이 신앙인은 잘 들어보세요. 신앙인은 두 개의 세계를 알고 있다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건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두 종류의 세계가 내 안에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럼 어디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 안에 있는 것과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 자기 안에 둘로 구성되어 있어요. 육의 요소를 갖고 있어야 주님이 지옥을 만들 자격이 있고요. 영의 요소를 갖고 있어야 주님이 천국을 만들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옥의 정거자도 되고 동시에 천국의 정원자가 되는 겁니다. 두 개의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이야기를 앞당겨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편 43편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부정하고 봐야 된다. 그거는 인간에게 있을 수 없어요. 인간은 자기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정한 그 자기를, 괜찮은 자기를 또다시 긍정하기 때문에 인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는 내가 이 세상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세상이 끝나고 시작되고 하는 이것이 내가 거기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이 세상의 주관자에 의해서 그냥 주어질 뿐이에요. 내가 결정한 내 인생을 내가 결정 안 해도 되는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떤 좋은 결정이 온다고 내가 용서지 마세요. 그거 자체가 아직도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아까 했잖아요. 내용 없는 편지가 주인공이고 날라다니는 편지에 쫓아가는 나는 그 하나의 그 종이 놓여야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 따라가는 거. 경건치 않은 세계 자체가 지옥이라면 인간은 지가 주인공이 아니고 지옥 자체가 주인공이에요. 이 땅에. 이 세상의 주인공은 지옥이에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니까요. 경건치 않은 어떤 불의한 게 있어요. 그 불의한 것은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등장해야 맞은편에서 와요. 맞은편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으면,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지 않으면 뱀의 후손은 자기 정체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뱀은 자기 정체를 노출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시편 43편 3개 속에서 빼도 박도 못하고 있습니다. 허접된다고 해결책 나오는 거 없습니다. 우리 현재 살아온 이 자체가 해결책이 되게 하세요. 그거는 주께서 되게 하십니다. 저 고생 많았습니다 하면 주께서 네가 주의 고통에 참여하겠어 이러라고. 지옥 갈 사람한테는 내가 고생 많이 했어 지옥 가려고 고생합니다. 똑같은 고생을 해도 똑같은 것에도 평가가 이거는 오야 마음대로 우리 주님 마음대로예요. 아버지 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 나중에는 결국 아버지 집에 두 아들 같이 살아요. 한쪽은 천국 백성으로 살고 하나는 지옥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는 자기가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과에서 기쁨을 갖고 돌아온 거죠. 왜? 집을 나가봤으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가출하기를 여러분 추천드리겠습니다만 가출하는 것도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 가출이 되지고 그렇지 않고 그냥 돌아다니는 것은 그거는 가출해봐야 지옥에서 후바타야 됩니다. 자, 인간의 삶이란 기존에 있는 것으로 무한 바꿔치기가 이게 삶.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고 바꿔보는데 그래서 있는 것을 다른 있는 것으로 교체하면서 세월 다 보낸 거지. 사업 망했지만 내 아들이 잘 됐잖아. 그걸로 교체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려고 힘든 이 인생에 보상 받아보려고. 그게 보상이 될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겪지 않은 것을 바꾸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니까. 주인공이 자기예요. 나 말고 다른 분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씻고 쉬면서 꿈이라도 생각합시다.